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항상 이루어질까요? 때로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을까?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롭게 형과 별도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야곱이 기거하는 곳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바로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곳,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그곳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 스스로를 향하여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네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숫곳이 아닌 베델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야곱에게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었습니까? 자기의 딸 다나가 강간을 당한 것이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세겜으로부터 그곳에 있었던 세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간을 당하면서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몰의 아들이었던 그 세겜이 다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제안까지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강간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정말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제안이 먼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세겜은요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연약한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떠돌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땅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고 너희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과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솔깃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솔깃한 제안들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들에게 무엇을 역으로 제안하냐면 너희들 할례 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누구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받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 사람들, 그 민족들에게 너희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하자 세겜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는요, 종교와 종교의 만남이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의 만남을 뛰어넘어서 신과 신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민족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혼합된 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목적 온전히 기억하고 있냐? 너는 지금 이곳에 머무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이다. 베델로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준 때입니다. 눈물로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때, 정말 아무것도 자기를 보살펴 줄 곳이 없었던 그때,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고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때 자신을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이곳에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더 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연단하는 가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절반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숲곳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왜 힘들까 평안함만을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